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운 하늘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밥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교회가 참 따뜻하고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아멘. 엘리베이터 타고 딱 들어오니까 여기저기서 찬양 소리가 들리고 또 반갑게 맞이해 주시고 막상 들어와서 찬양하려니까 찬양이 또 얼마나 뜨겁고 은혜가 되는지 성가대도 아주 영감 있는 찬양을 잘 하시네요. 박수 한번 다시 한번 쳐드리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신학교를 좀 늦게 갔어요. 나이 40 다 돼서 갔는데 32년 전쯤 되겠네요. 대전 대흥침례교회 다닐 때 제가 전도사 할 때 우리 강신영 목사님이 그 교회 수석 부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실습 전수할 때 여러 가지 지도해 주시고 때로는 또 이렇게 야단도 쳐 주시고 나이는 큰 차이 안 나는데 저하고 4살 차이거든요. 근데 지금 어려워요. 그래서 목사가 설교하려면 자기 가르쳐 주신 신학대학 교수님 앞에서 설교하려면 어렵고 담임 목사님 앞에 설교하려면 어려운데 그런 기분이에요. 제자와 같은 부족한 저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말씀 전할 수 있는 기회 주시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긴장도 돼요. 저는 신학교 졸업하고 좀 있다가 미국 유학 가서 달라스에서 또 텍사스에서 23년 동안 목회하고 은퇴하고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지금 이렇게 쉬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를 가게 되면은 느낌이라는 게 있는데, 참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교회구나. 참 성도님들이 말씀으로 훈련을 잘 받은 교회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 좋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시편 136편은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할 때 아름다운 곡조를 붙이면서 낭독했던 시라고 해요. 그래서 성가대라든가 한쪽에서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러면 한쪽에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한쪽에서 또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러면 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26절까지인데요. 아마 이것을 이렇게 다 이렇게 아름답게 낭독하고 나면은 이 감사한 마음이 속에서 막 이렇게 막 솟아올랐을 것 같아요. 26절까지 되어 있는데요. 감사라는 말이 26번 나오고 매 절마다 어떤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런 이에게 감사하라. 그 다음에 후렴처럼 나오는 말씀이 바로 뭐예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1절만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함. 선하시고가 나오고 나머지는 전부 다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나와요. 내용을 간단히 분석해 보면은 1절부터 3절까지는 감사애로의 초청이에요. 그냥 여호와께 감사하라.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감사 이렇게. 4절부터 9절까지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해. 10절부터 15절까지는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애굽에서 홍해를 가르시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16절부터 20절까지는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광야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했어요. 21절부터 25절까지는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렇게 계속 공급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 26절은 결론이죠.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저는 본문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나 꼽으라면은 감사라는 단어 하나하고 그다음 뭐예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가 하나님께 왜 감사해야 되는가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감사할 때 감사의 조건을 가지고 감사합니다. 먹을 것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 주시니 감사합니다. 승진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다 좋아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감사의 조건만 가지고 감사한다면 만약에 감사의 조건이 사라지면 어떡할 거예요? 감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시인은 감사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간 날 때 눈을 조용히 감으시고 하나님을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인가? 그 인자하심이 얼마나 영원하신 분인가? 얼마나 선하신 분인가? 그러면 그냥 감사한 마음이 막 솟아올라요. 시인은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인자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거 잘 아시잖아요. 헤세드. 헤세드가 무엇이냐? 성경에 헤세드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우리말로 자비, 인자, 사랑, 때로는 친절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헤세드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변치 않는 영원한 언약적인 사랑, 언약적인 사랑. 누구에게? 자기 백성에게.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백성이야, 내가 너희 하나님이야, 내가 너희를 끝까지 책임질 거야 라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변치 않게 영원히 베푸시는 사랑이 바로 헤세드, 헤세드.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내가 너희를 끝까지 지키겠다, 아무도 너희를 나에게서 뺏을 자가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한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이 헤세드, 헤세드. 이방인이나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헤세드가 없어요. 왜? 언약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들어갔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헤세드가 있는 거예요. 영원한 사랑,
변치 않는 사랑, 언약적인 사랑,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어요. 아멘. 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변치 아니하고 영원한 것을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에도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감사했다, 불평했다, 원망했다, 조금 좋은 일이 있는 것 같으면 웃으면서 감사합니다 하고, 조금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 와이미 왜 나에게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런 감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이 바로 저는 그것을 이야기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한 것을 믿어보세요. 항상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안 좋은 일이 생겨도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에 갔을 때 얼마나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물이 없으면 불평하고, 모세를 쳐 죽이려고 하고, 먹을 것이 없으면 불평하고, 10명의 정탐꾼이 갔다 왔을 때 올라가면 우리는 죽습니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여기서 죽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께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그게 가나안 땅에 하도 못 들어갔잖아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올라가면 됩니다, 밟는 땅마다 우리 땅이 됩니다, 그랬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차이가 뭐냐? 여호수아와 갈렙은 신실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받아들였어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감사하고 하나님 찬양한 거예요. 하나님 불평한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차이죠. 욥을 봐보세요. 하루아침에 그 많은 재산 다 날아갔어요. 10명의 자식 다 죽었어요. 온 몸에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나가지고 질그릇 깨진 걸로 박박 긁어요. 근데 욥의 아내가 아이고 여보시오 이 양반아,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려. 욥의 아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 원망하지 아니하고 입으로 죄짓지 아니하고 내가 알몸으로 나왔으니 알몸으로 갈지어다.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곳으로 주었으니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라 하면서 죄짓지 아니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예배도 드렸잖아요. 욥의 아내와 욥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영원한 인자하심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 차이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고 싶어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로 언약적인 사랑으로 나에 대해서 책임져 주시고, 나에게서 반드시 좋은 것으로 주시고, 나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고,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인가요? 그렇지 않은 사람인가요? 저는 다윗도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시편 23편 쭉 쓰다 맨 마지막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령이 뭐야? 반드시지. 정령 나를 따르리니. 내 평생에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아, 적에게 쫓기고 있어, 막 배신당해, 어려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령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이 성전이잖아요.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고 감사하며 살겠다고 다윗이 다짐하고 있는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사무엘상 열왕기상 한번 읽어보세요. 다윗이 얼마나 힘들어요.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시편 57편, 제가 어제 묵상했는데요. 거기 앞에 보니까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동굴에 있을 때 지은 시 이렇게 돼 있어요. 사울 왕의 수천 명의 군대를 가지고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동굴에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디 가겠어요? 아유, 하나님, 이게 대신 제가 언제까지 쫓아져야 됩니까? 이게 뭡니까? 이렇게 불평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기로 결심해요. 거기 보니까 7절에 시편 57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양하리이다. 여러분, 감사한 마음을 말로 하면 감사가 되고요, 기도로 하면 감사 기도가 되고요, 노래로 하면 이게 찬양이 되고요, 물질로 드리면 감사 헌금이 되고요, 감사를 삶으로 하면 기뻐하는 거예요. 다 똑같은 거예요.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사 기도하고 다 이게 감사의 뿌리를 두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8절 보니까요,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무슨 얘기예요?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노래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고.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게 다윗이 결심하는 거예요. 잡혀 죽을 것만 같아. 그런데도 내가 문나라 백성 중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그때 10절 보니까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찬양도 있잖아요.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다윗의 그 믿음을 바라보세요. 그러니까 죽을 것만 같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뭐 성경에 그런 사람들 예를 들려면 끝도 없어요. 끝도 없어요. 이레미야 같은 사람들, 자기 나라 유다가, 남유다가 성전이 파괴되고 백성들은 죽고 노예로 끌려가는 정말 너무너무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살아계시기를 한 겁니까? 이게 뭡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됩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이 성전의 기물들이 전부 다가 뺏깁니까? 하면서 막 원망할 텐데 그렇게 하잖아요. 예레미야가 3장 22절,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와, 대단한 믿음이에요. 대단한 믿음.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라.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와,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너무 어려워, 너무 힘들어, 금방 망할 것 같아,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 근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좋은 거 주실 겁니다, 이렇게 간증해 본 적이 있는가요? 여러분들 감사 설교할 때마다 나오시는 분이 있잖아요. 다니엘 같은 분. 사람들이 자기를 질투하고 모함해가지고 죽이려고 문서를 만들었는데 왕이 거기에 도장을 팍 찍은 거 알면서도 하루에 3번 다락방에 올라가 하나님께 감사했다더라. 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한 줄 알았기 때문에. 하박국 같은 사람, 하나님이여,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애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억지 감사가 아니라 감사의 뿌리, 하나님의 성품. 근데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만 가지고 안 돼요. 아까 우리가 말씀 읽을 때 하나님 물 위에 땅을 펴신 하나님에게 감사합니다, 해를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 천지창조를 이야기했느냐? 하나님 여러 왕들을 죽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그랬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만 가지고는 감사가 안 돼요. 만약 전능하신데 나에 대한 사랑이 없어 봐.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전능하신데 그분이 악한 분이면 어떤 무기를 가진 거랑 같죠.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시면서 나에 대하여 영원한 사랑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막 감사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 시인은 그걸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돌이켜서 생각해 보니까요, 지나간 세월 동안에 여러분, 어떤 사람이 평탄한 길만 걸어가겠어요? 힘든 일이 많이 있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저를 아시는 분 있는지 모르지만 저는 대전에서 한 30년 전에 학원 강사였어요. 혹시 저한테 수학 배우신 분 있나요? 제가 여고 교사 7년 하고요. 85년도, 6년도, 7년도, 98년도 이렇게까지 그 대전의 그 재수 종합반, 옛날에 저쪽 도청 뒤에 서대전 사거리 그쪽에 보면은 그 재수생 학원이 많이 있었거든요. 거기 제가 학원 수학 나름대로 유명한 강사였던 사람입니다. 나름대로. 여고에서 수학을 가르치는데 하나님의 부름받아 신학교를 가야 되겠는데 돈이 없어요. 학원 가면 돈을 많이 받는다라 해서 교사하다가 학원 나왔거든요. 1년 딱 지나니까요, 교직에 있을 때보다 수입이 10배는 되더라고요. 84년도, 5년도에 교직에 있을 때 35만 원, 40만 원 봉급 받았는데 학원 나오니까 1년 있다가 400만 원, 500만 원 한 달에. 한 2년이 있으니까 20배는 받더라고요. 800만 원, 1000만 원. 왜 그때 주여하세요? 부러우세요? 2년만 딱 돈 벌고 신학교 가려고 했는데 돈 버는 게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전 돈 조금 벌어봤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소명은 멀리 있어. 매달 돈이 그냥 1000만 원, 어떨 때는 3000만 원, 2000만 원 막 들어오는데 신나요. 돈 버는 게 너무 재밌어서 13년을 그렇게 걸었잖아요. 제가. 그 돈 벌어가지고 제가 빈털터리였었는데 탄방동이죠. 여기 오늘 건물 제가 6층짜리 빌딩 졌어요. 거기다 제가 학원도 했어요. 한국학원이라고 97년도, 8년도 제가 했던 겁니다. 미랄 독서실 제 아내가 했던 겁니다. 오래 사신 분은 기억하실 텐데. 제가 얼마나 교만했었는지 내가 미국 가서 혹시 목회하게 되면 사례금 안 받고 빌딩에서 나오는 거 가지고 목회, 내가 뭐하러 구질구질하게 사례금 받아, 이렇게까지 했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성전에서 일하는 자는 성전에서 나는 것으로 먹고 살라고 했거든요. 목회하자마자 7년, 8년 만에 건물이 날아갔어요. 하나님은 사역과 물질을 동시에 안 주세요. 건물에 주인이 없으니까 새가 안 들어오지, 청소 안 되지. 앞에 막 20층, 10층짜리 우리 건물이 어디서 두 번째, 세 번째 생겼던 것도 저쪽에서 막 생기지, 막 새가 텅텅 비지, 빛은 늘어나지. 그러니까 날아가 버렸어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던 물질 날아가는 게 얼마나 힘든 건데요. 날아가는 과정 가운데 정리하고 나니까 5천만 원 빚이요, 5천만 원 빚. 그냥 미국에서 그냥 사례금 조금 받아가지고 그 빚을 갚느라고 10년 걸렸어요. 10년. 참 감사한 것은요, 그때 저는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와, 하나님께서 건물을 가져가시는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역에 복을 주실 모양이구나. 학교 선생님 7년, 강사 12, 13년, 20년 가까이 밤잠 못 자고 열심히 벌었던 거 다 날아가는데 한 일주일 동안 너무 아파. 그냥 막 밤잠을 못 자겠어. 그냥 막 아파. 그런데 아내하고 둘이 손잡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물질에 얽매이지 않냐고, 물질 바라보지 않냐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니 그런 기도를 수없이 드렸던 것 같아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때. 제가 신학도 늦게 했죠.
공부를 한 뭐 박사도 아니죠. 뭐 제가 뭐 잘난 게 뭐 인물이 키가 훤출한 것도 아니지 뭐 잘났어요. 근데도 이상하더라고요. 달라스에서 제 교회가 굉장히 갈등과 분열을 겪고 있던 교회였었는데 1년 지나가면 20명 늘고 1년 지나가면 30명 늘고 3년 지나가면 또 100명 늘고 그렇게 해서 그냥 교회가 그냥 우리 강 목사님 오셔가지고 그때 말씀 전에 그때 오셨을 때가 2009년도인가 여기 오셔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는 부족한데 사역으로 막 이렇게 막 복을 주시더라고요. 어려움 당할 때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막 기도했어요. 감사했어요. 처음에는 힘들죠. 하나님 왜 저에게 그걸 가지고 이게 어떻게 번 돈인데 하나님. 처음에는 그런 게 생각되지. 근데 잠시 후에 믿음으로 바라보니까 이게 복이구나. 감사했어요. 제가 달라스 하늘의교회에서 21년 동안 목회하고 은퇴를 하게 됐는데요. 은퇴하기 3개월 전에 달라스에서 남쪽으로 5시간 거리 300마일 한 500km 떨어진 샌 안토니오라고 하는 도시에 저하고 나이가 똑같은 친구 목사가 목회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오 목사, 나 지금 7년 동안 암으로 앓고 있는데 너무 힘들어서 항암치료 중단하려고 해. 내가 항암치료 중단하면 어떻게 될지 몰라. 혹시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면 사기였었거든요. 대장암.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시면 우리 교회 맡아줘. 성도들에게도 유언해놨을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은퇴하자마자 2020년도 12월 27일 날 은퇴하고서 은퇴하자마자 이삿짐 추록 끌고서 그냥 클리 데려가서 그 다음 주부터 설교했잖아요. 아이고 목사님 훌륭하신 분이에요. 개척해서 이민교회에서 한 250명까지 이렇게 성장시키고 정말 존경 많은 목사님이었는데 7년 동안 항암 치료 받으시면서 목회를 제대로 못하셨는지 어쨌는지 막상 가보니까 좀 교회가 하나 된 교회인 줄 알았어요. 교회가 그냥 막 싸우고 내파가 돼가 교회도 싸우면 무서워요. 제가 막 설교하고 막 욕하고 그냥 막 저는 그런 일 처음 겪어봤어요. 정말요. 설교하고 사무실에 앉아있으면 그냥 어떤 분이 그때 코로나 한창일 때들 마지막 나한테 나가 이 교회에서 안 나가 막 나한테 욕하고 그냥 안 맞기를 천만 다행이지. 기가 막히더라고요. 나 은퇴하고 정말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사 먹고 한국에도 오고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정말 은퇴하고서 좀 엔조이하면서 선교센터 가서 사역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저를 이런 데를 보내셨습니까? 너무 힘들어. 그런데 저는 알았어요 벌써.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너무너무 힘들지. 성도들이 세파 네파가 돼가지고 서로 반목하고 막 싸우고 저를 신뢰하지 못하고 막 욕하고 그냥 여기 눌러 앉으려고 온 거 아니에요? 막 그렇게 하고 막 그러는데 이게 감당이 안 돼요. 감당이 안 돼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제가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이곳으로 불러주셨네요. 저렇게 막 욕하는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서 예수님의 온유한 인품이 나타나게 해주셔서 이렇게 막 감사하기도 했어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6개월 되니까 교회가 잠잠해져. 인간의 힘으로 안 됩니다. 저는 싸우는 교회가 잠잠해지는 거 본 적이 없어요. 거의 갈라지고 막 그냥 1년 되니까요. 목사님 여기지만 5년 죄송해요. 자랑하는 것 같아서 제가 한 거 아닙니다. 목사님 여기 한 5년 계셔주시면 안 돼요. 근데 제가 할 일이 있었거든요. 선교센터 돌보 2년 2개월 하고서 제가 목회하던 교회 부목사님 중에 한 분 모셔놓고 여기 왔습니다만 근데 진짜 감사는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지금은 힘들지만 지금은 이해가 안 되지만 지금은 망할 것 같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승리하게 하시고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왜 감사가 안 되어지겠어요? 그때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런 것들이.
또 한 가지요. 정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을 믿는 사람들은 지나간 과거를 막 생각하면서 감사해. 오늘 말씀이 1절부터 26절까지가 지난날에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에 대한 감사거든요. 여러분들 한번 시간 나실 때 여러분들 방에 조용히 가서 한번 조용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지나간 과거 동안에, 지난 75년 동안에, 지난 30년 동안에, 20년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걸 생각하니까 감사거리가 양 수백 수천 가지네. 그런 생각 들 거예요. 저도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 여기 써보니까 제가 11가지 써왔는데 너무 생각이 나서 쓰다 말았어요. 하나님, 저를 북한이 아닌 남한에 태어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6.25 전쟁 겪지 않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초등학교 5학년 때 홍수 끝에 너무 더워서 물에 뛰어들었다가 죽을 뻔했는데 살아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군대 갔을 때 추록 타고 가다가 추록이 뒤집혔는데 옆에 있던 사람 죽었는데 저는 살게 하신 거 저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 고등학교 시험에 좋은데 합격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 가난하고 힘들었지만 시골 농촌에서 고등학교 교사까지 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은 다 날라갔지만 돈 한번 많이 만져보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 부족한데 교회 부흥시켜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 한 교회 목회한 것도 감사한데 2교회 목회하신 거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할 게 끝도 없어요. 끝도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 지나간 과거에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여러분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여기 지금 앉아 계신 거예요. 그렇지 마찬가지. 그러면 그래가지고 감사해야지. 참 이상해요.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감사하다 보니까요, 제가 그때는 감사하지 못했거든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것도 새롭게 해석이 되면서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홍도동에 여기 살았었는데 7년 전 일이네요. 제 아내가 병원 가서 이렇게 아들을 낳는데 그 개인 산부인과 가서 아들을 낳는데 한 10시인가 11시쯤 낳는데 아내가 이제 방으로 와야 되잖아요. 개인 병원에. 그런데 갑자기 12시에 의사가 뛰어들어오는 거예요. 저한테 선생님이 큰일 났습니다. 왜요? 사모님이 하혈이 멎지 않습니다. 빨리 종합병원 가야 되겠습니다. 저쪽에 그 대전역 앞에 거기가 무슨 동이야? 거기 병원이 있었는데 거기서 그냥 응급차 타고서 충남대병원 갔잖아요. 아내가 밤새도록 하혈을 하는데 그 피를 25병을 피가 일리 들어가고 양손으로 들어가고 6군데 의사가 6, 7명이 그냥 계속 그러다 죽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그 당시에 근데 왜 죽느냐면은 피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피 속에 전해질의 그 밸런스가 안 맞아서 죽는 거예요. 의사 양 4명은 계속 피 갈아주고 몇 명은 계속 피 뽑아다가 전해질 거면서 주사 놓고 뭐하고 밤새도록. 아내는 자기가 죽는다고 믿은 거예요. 왜냐하면 의사들이 아내가 의식이 없는 줄 알고 아유 송장 또 들어왔네. 힘들겠잖아. 막 이렇게. 아내가 자꾸 나를 불러. 의사를 통해서 사모님이 자꾸 와보라는데요. 가보면 제 아내가 여보 목사님 좀 불러줘. 여보 새벽 3시인데 목사님 어떻게 깨워. 또 불러줘. 또 불러서 가보면 애기 좀 잠깐 데리고 와. 애기 좀 한번 봤어. 자기는 죽으니까 애기 얼굴 한번 보고 가려고. 목사님께 기도받고 천국 가려고. 난 끝까지 애기를 어떻게 데려가. 금방 난 핏덩어리를. 목사님께 어떻게 전화해요 새벽에. 네, 한국은 새벽 기도가 5시잖아요 그 당시에. 4시 50분쯤에 전화했어요. 목사님 제 아내가 이런 가운데 있는데 그때 오늘 감리교회 나갔었거든요. 88년도. 근데 제 아내가 이런 가운데 기도해 주세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중보기도가 그래 중요한 거예요. 5시 10분 정도 됐는데요. 4시간, 5시간 동안 계속 시냇물처럼 흘러나오던 피가 다 끝이에요. 아마 새벽에 성도들이 모여서 통성기도한 거예요. 통성기도한 거예요. 6시쯤에 일반 병실로 옮기는데요. 입술이 탄다는 걸 그때 처음 경험했어요. 제 아내가 입술이 새까맣게 타서 이렇게 떨어져 나오더라고요. 쑤시돼가지고.
그건 감사하지. 하나님은 제 아내를 살려주셔서 감사. 그건 감사한 일이죠. 근데 그 다음에 한 달 되고 2달 되고 3달 돼도 아내가 회복이 안 돼요. 일어나들 못해요. 4살짜리 딸은 처갓집에 보내고, 그냥 갓 태어난 아들은 아버지 어머니 시골집에 보내고, 우리 둘이 그 병원 가서 보니까 지금은 C형 간염인데 그 당시는 난 A, 난 B 간염에 걸렸는데, 의사가 하는 얘기가 이 간염은 못 고칩니다. 약이 없습니다. 근데 의사가 저한테 좀 말을 마구 하더라고. 언젠가는 혼자 될 각오하세요. 혼자 될 겁니다. 그냥 안에 죽는다는 얘기지. 머지않아서 간경화나 간암 갈 겁니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미국 가서 목회하는데 아내가 C형 간염이야. 그러니까 언제 간암으로 갈지 몰라. 언제 간경화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아내는 늘 툭하면 몸살나고 툭하면 아프고 힘들고, 그때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이런 신호를 주십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그 아내 아픈 거 가지고 감사 기도를 못 해봤나요? 근데 한 20, 제 아들이 37세니까 2년 전에 들어 35년 지났을 때 C형 간염에 대한 특효약이 발명됐다고 해가지고, 아내가 약값이 비싸요. 300만 원이에요. 한 달치가 먹는 거예요. 근데 보험 어떻게 돼가지고서 100만 원 주고 그 약을 사가지고, 제 아내하고 딸이 한국으로 씹었거든요. 딸하고 그 약 30개만한 거 들은 거, 방 요만한 거, 그걸 주먹에 쥐고 딸하고 끌어안고 막 울었대요. 하나님, 35년 동안 C형 간염으로 이렇게 힘들었는데 이런 그 약 99%는 치유가 된다는 거, 이런 약을 다 주시네 하면서 둘이 끌어안고 막 울었다고. 저도 그 얘기 듣고 막 울었어요. 그리고 3개월 딱 먹고 지금 나왔잖아요. 깨끗하게. 생각해 보니까 어쩌다 간에 한국 가서 건강검진 해보면요, 의사가 그런 얘기해요. C형 간염은 간염인데 이상하네요. 뭐가 이상해요? 바이러스들이 다 잠을 자고 있네요. 잠을 자고. 하나님께서 바이러스들을 잠자게 해주시고, 암도 안 되게 해주시고, 간이 애기간 같이 좋대요. 그렇게 그냥 간 경화도 안 일어나고, 때가 되어서 주님의 일을 다 은퇴하고 오니까 약도 막 이렇게 발명하게 해주시고, 지나고 보니까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깨달았어요. 그때 이렇게 감사를 못했나. 그때는 이해가 안 되지. 그때는 너무 힘들어요. 설령 여러분들 지금 무엇이 힘드신지 모르지만, 뭐가 억울하고 분한지 모르지만, 뭐가 이해가 안 되는지 모르지만, 지나고 나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인자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좋은 곳으로 주실 것입니다. 미리 감사해야 돼요. 미리 감사. 아멘. 이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특징. 참 감사할 것이 없으면은 아무 일도 없는 거 가지고 감사하세요. 아무 일도 없는 거. 이 아내는 먼저 들어와 있었고, 제가 달라스에서 1시간 반 떨어진 데에 아름다워요. 혹시 달라스 오시면 저한테 연락하세요. 목사님 통해서. 한 6만 5천 평에 아름다운 호수가 있고 소나무 숲이 있는데 선교 센터를 만들었거든요. 목사님들 아름다워요. 여러분 거기 오면 쉴 수가 있습니다. 제가 거기 대표로 사역하다 왔거든요. 2년 동안. 한 번은 거기 사는 사람도 3분을 태우고서, 시골이니까 어디를 이렇게 쫙 가는데, 시골이니까 차가 없으니까 시속 80마일로, 80마일이면 어떻게 되나, 130km 정도로 그냥 차가 없어 쫙 가는데, Y자가 되는 이쪽은 일단 멈춰야 되는데, 어떤 추럭이 술을 먹었나 마약을 먹었나 그냥 추럭이 나한테 돌진해 들어오는, 그냥 팍 오는데 안 피하면 죽게 생겨서 내가. 그래서 80km로 가다가 브레이크를 80마일로다 밟으니까 70마일 되겠죠. 잔디밭으로 왔는데 앞에 이만한 나무가 있어. 이쪽으로 확 틀었더니 또 뭐 교통 사인판 새 덩어리가 있어. 이쪽으로 확 이쪽에 덮여 뭐가 있어. 시멘트 벽이 확 깨져 지그저 틀었다. 같이 탔던 분들이 목사님 순발력 좋으시네요. 목사님 어떻게 운동신경이, 저 그런 사람 아니거든요. 와, 기가 막히더라고요.
집에 와서 가만히 침대에 누워 있는데 가슴이 벌렁벌렁 돌아가죠. 청심환 하나 먹었어요. 저녁이 되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런 생각이 들어. 그때 만약에 내가 110kg, 120kg다 나무에 부딪혔으면 채야 죽는 거 아니면 식물인가, 그렇죠? 그럼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제 아내에게 전화해서 사모님 놀라지 마세요. 목사님 지금 빨리 오셔야 되겠어요.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런 일이 안 일어나고 혼자 가만히 누워 계속 가슴은 뛰고 있지만 벌렁거리는 뭐 있는 게 아무 일도 없는 게 감사하더라고요. 그 이튿날 주일이었었는데 제가 감성금했거든요. 하나님 아무 일도 없는 것이 감사합니다. 그게 감사한 거예요. 아무 일도 없이 여기 앉아 계신 거 감사해 본 적 있는가요? 어떤 분을 하더라고요. 저 친구 목사님은 어떤 분은 뭐 80 먹은 노인 할아버지가 아침에 눈 떴다고 할머니한테 맞았다는데 저는 아침에 건강에 눈 뜬 거 감사합니다. 그런 제목을 다 보내오셨더라고 보니까 모든 게 감사예요. 감사. 목사 몇 시까지 끝내야 되네? 조금 더 해도 괜찮아요? 예. 시간이 많이 가서 간단히 제목만 얘기하겠는데요.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라고 하셨을까?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나에게 축복이 되기 때문에 저는 확실하게 믿어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다라는 걸 믿어요. 여러분들 그 역대기 상인가 한가 24장에 보면은 여호사밧 왕이 모압 아몬이 쳐들어왔을 때 절대로 이길 수가 없는 전쟁이에요. 근데 이상한 전략을 구사합니다. 성가대를 만들어가지고 전쟁의 맨 앞에 세워가지고 막 찬양을 불러요. 찬양을 불러요. 그 찬양이 뭔지 아세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찬양 감사 그 가사가 그거예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찬양을 막 부를 때 전쟁에서 싸우지도 않고 승리한 내용 나오잖아요. 감사할 때 저주의 문이 닫히고 축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를 보세요. 사도행전 16장 빌립보에 가서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줬다가 감옥에 가시잖아요. 로마의 감옥은 무서운 곳입니다. 언제 죽을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맞았습니까? 죽을 정도로 맞았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복음 전가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매 맞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 어떤 내 인생은 이렇게 끝나는구나. 아유 비참하구나. 하나님 이게 뭡니까? 복음 전가한 결과가 이겁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별 생각이 다르잖아요. 바울과 실라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고 밤새도록 찬양해요. 찬양이 곡조가 붙여진 감사라겠죠. 막 찬양했더니 착고가 풀러지고 옥문이 열리고 거기 살아나잖아요. 저는 이걸 지금도 저는 믿어요. 어려움 당할 때, 힘들 때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해 보세요. 반드시 저는 축복의 문이 열린다고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감사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주신 더 큰 축복. 아까는 문이 열렸지 감사한 더 큰 축복을 줬어요. 여러분도 그런 적 있죠? 누구에게인가 도움을 주고 은혜를 베풀었는데 감사할 줄을 몰라. 인사도 안 하고 선물도 없어. 그러면 다음에는 절대 그 사람 뭐 베풀고 싶지 않죠. 근데 누가 요만한 거. 제가 샌안토니오 후임 목사 세울 때 제가 목회하던 교회 부목사님들이 한 10분 가까이 계셨는데요. 그 중에서 누구 세운지 아세요? 저한테 가장 감사했던 사람. 목사님이 저 갈 데도 없는데 여기 사역자로 써주시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을 세우고 싶더라고. 거의 막내. 그렇게 되더라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는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작은 은혜에도 막 크게 감사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사람의 눈으로 감사할 수 없는 가운데 감사하면 왜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안 주시겠어요? 아멘. 네. 세 번째, 감사할 때 내 마음이 천국이 돼요. 감사할 때 공동체가 천국이 돼요. 공동체가. 그런 말 들어보셨잖아요.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가 무엇인가? 둘 다 폐쇄된 공간이지만 감옥은 늘 불평, 그놈의 시기 때문에 내가 여기 들어와서 여기 불평하고 원망하고, 수도원은 늘 감사하고. 여러분들 가정을, 교회를, 목장을, 친구 사이의 관계를 천국 만들기 위해서는 감사해야 돼요. 네 번째는요, 감사하면은 건강해져요. 제가 한국에 작년 11월 달 들어와서 공부 좀 하려고 어느 대학에 통합관리학과에 이렇게 자연치유, 대체의학 그런 공부하는 데거든요. 근데 거기는 교수들이라든가 그 책을 쓰신 분들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노래 부르면 암에도 안 걸린다. 암세포가 다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늘 이상해요. 안 믿는 분들이야. 일본의 그 대체 의학자들이 많거든요. 일본 학자들이 책을 쓰면 꼭 하는 게 암 걸리면 늘 감사해라, 감사해라. 근데 한 가지, 누구한테 감사하는 건 안 나왔어. 우리는 누구한테 해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암에도 안 걸려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우리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요, 감사하면 우리 마음이 지켜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뭘로? 감사함으로. 그럼 뭐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뭘 지킨다? 너희 마음과 생각. 감사하면은 마음이 평안해지고 불평과 원망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그렇게 돼요. 제가 설교를 마치면서 두 가지 제안을 간단하게 드리고 싶어요. 매일 저녁에 자기 전에 감사 일기를 적어보세요. 감사 일기를 저도 매일 쓰는데요, 많이 걸리면 10분, 조금 걸리면 5분이에요. 아침에 내가 일어나서 뭐 했는가, 일어나서 어떤 생각 들었는가, 일어나서 누구 만났는가, 내가 누구 만나서 무슨 얘기 들었는가, 어떤 말씀 묵상했는가, 뭐 차에 가다가 사고 날 뻔하다가 어떻게 했는가, 이런 거 쭉 하면 그거에 따라서 감사일기를 쭉 적어보면요, 감사일기를 쓰지 않으면은 내가 발견하지 못할 감사가 막 생겨나요. 감사일기를 쓸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막 임해요. 와,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오늘 보호하셨구나. 너무너무 행복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인자가 나에게 함께 하셨구나. 막 그런 게 임해요. 근데 감사일기를 안 쓰고 막연히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저 작게요. 그러면 이게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감사거리가 막 널려 있는데 그걸 발견하지 못하고 표현하지 못하면 굴러다니는 돌멩이가 되지만, 그것을 감사 일기로 적어서 내가 직접 감사하면은 보석이 돼요. 보석이. 처음에는 감사일기 쓰잖아요. 쓸 게 없어. 다 그날이 그날 같고. 근데 억지로라도 써야 돼요. 억지로라도. 손영환 목사님이 두 아들을 잃고 쓴 감사 10가지 감사 알잖아요. 제가 다 외우지는 못하지만 하나님 저 같은 죄인의 혈 통해서 이와 같은 순교자를 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들 순교자도 감사한데 두 아들 순교한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미국 유학 준비하고 있었는데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4명의 자녀가 3남 3녀가 있었는데 가장 똑똑하고 잘난 첫째와 둘째를 데려가시니 감사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게 여러분 그냥 생각만 해서 그런 감사가 나와요? 마지막 10번째가 하나님 이런 사건으로 인하여 예수 믿고 구원받을 사람이 많이 생길 것을 생각하니 감사합니다. 내 아들을 죽인 원수를 나의 아들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마음 주시니 감사. 여러분 이런 그 감사가 그냥 나오겠느냐고요. 어떻게 보면 억지 감사 같아.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는 그런 감사예요. 그런 감사. 우리 생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당장 오늘부터 하시면 좋겠어요. 감사일기를 적으세요. 여기다가 그냥 저녁에다가 그냥 적으면 돼요. 그러면 내 마음이 행복해져요. 감사가 막 넘쳐요. 막 기쁨이 넘쳐요. 잠도 잘 와요. 행복하니까. 하루 중에 누구하고 싸웠던 거, 누구한테 안 좋은 얘기 들어온 것도 새롭게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 그 사람이 나한테 그런 말해서 억울하고 분했는데 하나님 그분도 저를 훈련시키기 위한 도구네. 그분이 그런 말 하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런 사람도 품을 수 있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럼 잘 때 그게 싹 없어져. 희한하죠.
감사일기를 꼭 쓰셔야 돼요. 그 이롬생식이라고 아시죠? 그 황성주 박사라는 분이 있는데, 제가 목회할 때 그분이 저희 교회 와서 집회를 한 적이 있는데 3번 말씀 전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절대감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그분이 쓴 책 중에도 절대감사가 있어요. 그분이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하와이 빅 아일랜드 코나에 가면은 YM이라고 예수전도단 거기에 그 DTS라고 제자훈련 코스가 있고 3개월 하는 게 있거든요. 거기를 갔는데 자기 숙소에 빈대가 그렇게 많더래요. 빈대가. 침대 그 시트가 하얀색인데 자고 나면 그냥 여기저기 피가 그냥 빨갛고 그냥. 근데 어떤 약을 뿌려도 죽지 않는데요. 거기 계속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숙소에 빈대가 그렇게 많아서 여기 물리고 저기 막 그냥 막 래시 생기고 막 얼마나 힘들어. 불평하고 원망하고 갈까 막 이런 생각. 방 바꿔달라고 막 소리 지르고 그러다 그랬죠. 근데 자기는 감사하기로 결단했대요. 그래서 그분이 감사한 거 10가지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10가지 제가 적어왔는데 보니까 이런 감사를 했더라고요. 네. 이렇게 어떻게 보면 너무 억지 같아. 평생 빈대에 물리지 않고 살았던 거 은혜임을 깨달아 감사합니다. 얼마나 억지 같아.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고통 가운데서도 불평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영성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곳에 영원히 살지 않고 조금 있으면 떠난다는 소망 주시니 감사합니다. 겸손하게 주님만 바라보고 낮추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빈대가 아닌 것과 내가 빈대 같은 사람이 아닌 것 감사합니다. 별걸 다 감사해. 좋은 간증거리 주시니 감사합니다. 가는 데마다 이 간증, 유튜브 찾아가서 절대감사 찾아보면 가는 데마다 설교할 때마다 이거 얘기하시더라고.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가 먼저 당한 것 감사합니다. 한 침대에서 잔 아내가 나보다 덜 물리게, 저 같으면 더 물리게 하시니 감사할 텐데 이분은 덜 물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른 방 사람들은 물리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10가지를 쭉 쓰셨더라고요. 감사 일기를 쓰는 사람에게만 발견될 수 있는, 드릴 수 있는 감사 제목이 막 쏟아져 나와요. 막연히 감사하지 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그 목사님 설교 듣고 은혜 받을 때도 목사님 은혜 받아 감사. 그렇게 목사님 오늘 이 말씀 이런 말씀 하셨는데 제 문제가 해결돼요. 구체적인 감사, 구체적인 은혜 표시가 좋은 거잖아요. 그게 구체적으로 감사해요. 두 번째 제안은요, 감사일기를 쓰시고 사람들하고 나누세요. 카톡을 만들어서 다른 거 하지 마. 다른 것도 하지만은 내 감사일기 보내고 거기 있는 10명이건 20명이건 감사일기를 다 보내와. 그럼 이상해요. 다른 사람들 감사일기 막 읽을 때 내가 행복해져. 아유,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도 은혜 베푸셨네. 아유, 이 사람이 이렇게 그냥 딸이 아픈데도 이렇게 감사로 들리네. 너무너무 좋네. 그러고 막 기도 제목도 알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감사일기를 막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제가 어저녁에 쓴 감사일기 잠깐만 읽어드릴까요? 단체 카톡이 있고요. 개인적으로 또 목사님들하고도 막 나눠요, 감사일기를. 제가 어제 저녁에 청주 와서 잤어요. 여기 올라오면 힘들어요. 청주 처제 집에 왔거든요. 어제 쓴 감사일기.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새벽을 맞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어제 아침에 딱 일어나니까 기분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거 생각하고 쓴 거예요. 두 번째, 아까 제가 설교 때 예들었던 거 시편 57편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 윤기원 목사님과 매일 말씀과 감사기를 나누게, 감사기 안 나누다 처음 나누기 시작했거든요. 감사합니다. 네 번째, 사의 이사 승진을 기념하고 감사하며 가족 만찬, 어제 점심 좋은 데 가서 먹거든요. 그 법회 가서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사랑하는 동역자 김동선 목사님께서 딸을 시집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친한 분인데 미국에 청주 오는 길이 막힘없이 안전하게 오셔서 감사합니다. 동서가 예수 믿고, 제 동서가 술 하루에 소주 2병씩 먹던 사람인데 동서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술도 끊고 주님의 일꾼 되어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늦은 밤까지 동서 처제와 대화하며 교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9번째, 제 아내가 요리 잘하거든요. 맛있는 토마토 마리네이트 요리해줘서 먹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10번째, 제 아내 들어 하는 얘기인데 이것은 음식 잘하는 아내와 결혼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쓰는 동안에 얼마나 행복해. 제가 쓰고 나서 가슴이 뿌듯해. 참도 좋아라. 그러면 여기저기 막 보내. 땀도 보낸 거 읽어봐. 그게 감사죠. 근데 감사할 때 감사거리가 없으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생각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생각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분, 천지를 지으신 분, 전능하신 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나를 승리하게 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의 막 세포가 막 살아나요. 막 감사하게 돼요. 암도 안 걸려요. 암세포도 다 죽어요. 다 죽어 그냥. 하나님이 그런 삶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